요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의 뜻.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이 온 자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온 산 떡이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자야. 내가 바로 그야. 바로 내가 그때 말하던 계속 말해온 자 나니까 믿으면 되는데 나를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는 분을 어떻게 믿게 하는가. 그런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온 타임이 각자에게 임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그러면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디도미 넘겨주신 자는 넘겨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탁하신 자 또는 허락하신 자. 뭘 허락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와 있는 자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고 샤마인과 아랫자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자 그런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럼 보엘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위탁, 허락, 넘겨준 자는 다 내 안으로 도착하게 돼 있다 그런 뜻이죠. 도착하게 돼. 출발했으면 도착 지점이 있는데 반드시 그 도착 중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도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올 것이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말은 에크발로 밖으로 던져지지 않는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이 이렇게 내 안에서 열려버리죠. 열리고 그것을 잡아당겨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내 밖으로 보내버릴 수가 없는 상태다. 그거죠. 내 밖으로는 이제는 내어버릴 수가 없는 상태로 나에게 도착이 되었다. 뭐가? 진리가, 엘로힘이, 말씀이, 영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밖으로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 이게 밖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이 완성되면 밖으로 버려질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반드시 완성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분의 공격, 그분의 모든 측량이 이루어져서 내 안 뚫고 들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내 마음 땅 일궈져서 경작이 되어져서 열매로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나무, 과일이 맺혀졌는데 이것을 밖으로 던져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런 것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깊이 살펴볼 수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랫지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는 그 세상이 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석할 때는 달리 해야죠. 여기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땅이 맞아요. 땅의 소금이다. 내 땅이 이제는 뭔가 열매 맺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생명이 공급돼서.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올람으로 되어 있는 번역이라면 그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영원의 빛이니라고 해석해야 맞아요. 나는 영원의 빛이야. 그렇죠. 그게 더 훨씬 깊이 있는 번역이 되는 거죠. 나는 영원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보다 여기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랫지, 하 아랫지.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말은 멜라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맛이라는 것이 진리가 공급돼서 생명이 되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이게 맛을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맛, 그 짠 맛이 있죠. 그 맛을 잃으면 타펠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것은 공급된 진리가 나 안에서 완성이 안 되면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미숙한 존재가 되면 진리가 막히고 생명에 흘러가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은 방법이 없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다는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배됐죠. 그리고 내 안에서 열렸죠.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밖에 버려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샬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 안 되고 하나님 형상이 공급이 되어서 적용이 안 되면 그 맛을 잃은 것이다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밖에 버려지는 거다. 밖에 버려서 밟힌다는 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측량이 안 되면 그냥 내 것이 육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내 육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영으로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육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육으로 남아있는 상태면 맛을 잃은 상태다. 그 상태가 바로 육신의 상태, 율법의 상태, 땅의 상태다 말이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맛을 잃은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6장 6절에도 보면 그런 의미로 써졌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으면 그건 맛을 잃어버린 거야. 진리가 안 됐으면 그건 육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 그런 의미로 여기 완성이 안 됐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싱거운 거죠. 맛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가보시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원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공급이 그냥 확장되어 버리고 생명으로 온전히 완성되어 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속뜻은 나는 성장하고 가고 있다. 생명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뜻을 봐야 돼요. 이면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확장되어서 건축되어져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얘기는 내 속이 지금 건축되고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겉은 후패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그 속의 원 뜻은 내가 지금 생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내가 건축되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대로 건축되고 있는 상태거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리가 확정되고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리가 맞춰진 거죠. 완벽하게 수리가 된 거죠. 수리가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돼서 지성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하실 처소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참 말씀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계속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왔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카타바이노 이렇게 사용됐고 얄라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카타바이노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 아나바이노 하신 거죠. 예수께서 산에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가 돼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돼 있죠. 산에 올라갈 때가 아나바이노예요. 아나바이노 존재로서 하르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아나바이노 하신 거예요. 아나바이노 하신 것은 카타바이노 내려오기 위해서예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이유는 아나바이노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아나바이노 하심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8장에 오셔서 카타바이노 내려오시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이제 내려오신 것은 지금과 하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카타바이노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아나바이노 하시면 카타바이노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땅을 덮기 위해서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뭔가 땅을 덮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리로 땅인 나를 갈아엎어서 마른 땅으로 열매를 맺히게 하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얕봐서 마른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마른 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거죠. 내가 마른 땅이 되면 심에 있는 채소, 열매, 심에 있는 나무로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라졌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물을 먹다가 다 물이 말라버렸을 때 오렙 속에 내려와서 공양하잖아요. 그건 까마귀가 나와서 공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까마귀가 아니라 오렙 속이죠. 오렙 속이 엘리야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땅이 말랐다. 시냇가가 말랐다.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게 말라야만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내 것이 말라야 돼요. 내 땅이 말라야 돼요. 내 육이 말라야 돼요. 내 육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른 땅에 돼야 또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내가 마른 뼈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바싹 마른 뼈가 되어야 거기에 생명이 공급되어서 살이 붙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라야 된단 말이죠. 예, 나는 말라야 돼요.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이 되어야 돼요. 마른 땅이 되면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된다는 말이죠. 내 것이 다 말랐어요. 예, 내 것이 다 육의 것이 허랑방탕해서 율법이 다 소비가 되게 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공급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 카타바이노 한 것은 아나바이노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라는 것은 뭡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진리가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르락 내리락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가 아나바이노 했다가 카타바이노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타고 올라가서 말씀이 되어져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져서 분배되고 또 영의 말씀으로 확장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내 뜻이 아닌 거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한 것은 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엘로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공급하기 위해서고 영의 말씀대로 확장돼서 하나님의 것을 형상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뜻,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냐?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39절에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가 내려왔다. 아나바이노 했다가 카타바이노 내려온 것이다. 그분이 아나바이노 얄라드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란 뜻과 같은 거죠. 그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성령의 사역으로 영과 말씀으로 확장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공급돼서 생명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내 안에 그대로 완성이 들어와서 완성이 되는 것. 그게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펜포, 사명을 줘서 보낸 것이 펜포잖아요. 예,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 것을 그대로 담아서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뭡니까? 예, 내 안에 공급된 엘로힘의 사역으로 열려져서 내 안에 들어온 그대로 간직이 된 거죠. 예, 내 안에 들어온 그대로 간직이 된 것이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고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플로미가 멸망이 안 된 상태예요. 파멸이 안 된 상태예요. 맡은 자, 공급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 거죠. 파멸이 안 된 상태죠.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마지막 날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그동안 이제 마지막 날 그러면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하론 뒤에 육에서 진리인 생명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예수 믿는 자들과 생각을 달리하신 날이라 그 말이에요. 또 밖에서 안으로, 돌비에서 신비로 그런 뜻이고 첫 것이 패하고 둘째 것으로 세워진 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날, 다시 말하면 666의 6을 끝내는 날이 마지막 최종의 날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마지막 여섯째 날이 완성이 되어지면 짐승과 사람이 공존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돼 버리고 6이 끝장나 버리고 7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죠. 다시 살리는 이것. 그 헬러로 말하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스테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나, 위로라는 단어하고 시스템이 세워지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위로 세워진 날이다 그 말이죠. 부활 생명이 이루어진 날, 위로 세워진 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날, 각자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날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날 그런 날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그대로 나한테 공급되어 온 것, 그래서 진리가 적용되고 확장돼서 들어온 그대로 엘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날인 거죠. 여러분 개인이 있어서, 저의 개인이 있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그게 마지막 날, 6이 끝장나는 날, 위로 세워지는 날, 부활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날. 이 날은 정말 우리 안에 그 영으로 활동하고 작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자기가 자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분명히 잡은 바, 손으로 만진 바가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바가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야 라고. 부활 생명은 이것이야. 자기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네. 그걸 그냥 내 안에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왔으면 그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속에 담겼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위로 세워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설명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설명을 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 뜻은 그런 뜻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 뜻은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 뜻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여기 와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가 운반되어 그 진리로 호흡하는 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영과 말씀, 생명이 되는 것, 그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 뜻이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 뜻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자, 또는 영과 말씀, 생명으로 담겨진 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보고, 여기 아들을 그랬는데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은 뭐 에트 하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진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진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보고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봤다, 아들이 드러낸 그 준비하심을 그대로 나한테 적용이 된 거죠. 아들이 계획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획해서 만들어놓은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대로 그 계획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게 보고예요. 준비된 것,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모든 준비하심과 나타내심을 내가 보고 아는 거죠. 그럼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결됐다는 것은 베레시트가 성취가 됐다는 것이고, 아들로 창조가 됐다는 의미가 되고, 베레시트가 됐다, 시작이 됐다, 내 안에서 믿음이 뭔가가 시작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공급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말씀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되는 것, 이런 의미로 라라는 복이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일단 우리 육의 눈, 육의 귀, 육의 마음은 전부 닫혀 있고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침을 받아야만, 슈브, 돌이키고 고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들려준 말씀 이제 귀가 장착쳐 들었을 때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했을 때 그 들으란 그 말씀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때 귀가 장착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된 상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고침받는 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긴 자로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운반돼서 나한테 확장되고 전달돼서 그대로 호흡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라, 드러나 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을 내 눈으로, 영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사야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그러죠. 그 팔을 나타내셨다, 이게 라예요. 거룩한 팔을 보여주셨으므로, 나타내셨으므로, 준비하셨으므로 모든 땅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셨도다. 그분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내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라예요.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라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죠.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 양이 이삭인 거죠. 이삭이 곧 그리스도인 거죠. 내 아들인 줄 아는, 아브라함이 올 때 자기 아들인 줄 아는 이삭이 그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네 라고 아브라함이 발견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친히 준비하신 아들을 아브라함이 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본 바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내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본 바가 되면 깨달아진, 아, 이분이구나.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네라고 이제 눈이 열려진 거죠. 귀로 듣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창세기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그랬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믿는 자마다 그랬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확장돼서 연합이 된 자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진리가 된 자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게 쑥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이 된 자마다 예, 그런 뜻이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마다 예, 믿음이 된 자마다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깨달아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말하기를 상당히 율법교회에서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된지까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야.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야. 이걸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그것을 강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고 하나님의 속속이 담긴 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아들의 창조를 보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자, 들어온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같이 되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뭐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영생이란 말을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영혼의 것으로 만들어진 자, 영혼의 존재가 된 것. 그래서 영혼의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자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담아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을 전한 대로 그 뜻을 받은 자들이 또 그리스도가 되고 아들이 되고 영생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이건 이미 설명한 대로 같아요. 위로 세워진 자들이다. 최종의 날, 6이 끝나는 날, 666이 끝마치고 7이 되는 날,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최종의 날. 그것이 여러 번이나 이루어지면 이제 샬롬이 이루어지고 또 8일이 되어 7일 다음에 8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하늘로서 내려온 자의 뜻이 그대로 내 안에 재현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들 안에 담기고 아들 안에 담겼던 뜻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아버지 뜻이 그대로 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온 그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영과 말씀과 생명으로 운반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아버지의 뜻이 담겨진 것이고 내 아버지의 뜻이 담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하는 자, 영을 공급하는 자, 생명을 공급하는 자, 말씀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제 이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